오늘이 중복이라고 하죠. 맛있는 몸보신 하셨나요? 안 하셨군요. 네. 예전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제 아주 옛날에 정말 고기를 먹기 힘든 그 시절에, 1년에 한두 번 먹던 그 시절에 평소에 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으면 그 기름진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나고, 그리고 쉽게 질려서 먹지 못하고 오히려 자주 먹던 사람이 고기를 더 잘 먹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해본 사람들보다 익숙해진 사람, 또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고기보다는 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기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은혜도 누려본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누려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더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다 보면 그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가나안의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 하면 물론 이제 그 결혼잔치도 생각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혼인잔치라고 하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마지막 천국의 혼인잔치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우리들, 그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 역시 자꾸 누가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와 포도주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포도주 사건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례의 풍속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가정의 큰 이 행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수님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이 그냥 가정의 큰 행사를 넘어서 그 마을 공동체의 큰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마을들은 다 시족으로, 또 친척과 이렇게 관계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이 저기 전라북도 임실군 상계면 후천인데요. 근데 거기에 가면 정말 다 노씨밖에 안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씨가 세상에 제일로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씨가 많지 않더라고요. 어딜 가든 노씨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족국가, 시족 마을을 이루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시골에 살 때 다 옆에 있는 분들이 팔촌이고 당숙이고 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다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을에서 결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는 한 끼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축하해주고 또 함께 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인가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흥을 돋구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의 흥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의 흥을 깰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 잔치를 주최한 그 주최 측에 굉장히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게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었나요? 안 뛰었나요? 안 뛰었습니다. 왜 안 뛰었죠? 체면 때문에 안 뛰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가 어떤 게 더 좋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 명예가 얼마나 잘 세워지는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회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다 모으고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인 것이죠. 마리아는 그 일을 알고 예수님에게 해결 방법을 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려고 하셨는데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켰는가 하면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정결 의식에 따라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밖에 나갔다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질까 또 더러워질까 그것을 걱정하여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위하여서 그 돌 항아리가 준비되었고 물이 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죠? 연회당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그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잔치의 흥을 깰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 혼인 잔치가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장 11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슨 뜻인가 하면 표지로 삼는 표, 어떤 것에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표지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기적들을 통하여 어떤 표지, 어떤 표적을 가지려고 보여주려고 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이 이 기적을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자 그 표적으로 삼았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건 아닙니다. 오직 극소수 몇몇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만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기적들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해서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 표적이 베풀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는 바로 무리들입니다. 잔치에,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혼인과 관계된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잔치에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잔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술은 왜 떨어졌고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술은 어디서 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물이었던 포도주를 마실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신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물이었던 포도주. 그러나 무리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였던 무리들은 물이었던 포도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참 좋은 포도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몇몇 사람들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잔치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늘 기적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적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기적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포도주를 마시는 그들과 비슷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저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물이었던, 손을 씻는 데 사용되었던 물이었던 그것을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 무리들처럼 그저 오늘도 그냥 포도주만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국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많이 베풀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한국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스러운 건 과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또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가 쉽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교회의 모습,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그 포도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한국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였고 또 독립을 위하여 3.1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3.1 운동 가운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무려 16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3%도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자신에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나 된다는 기독교인들은 과연 세상 가운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소리가, 기독교인답지 못한 소리만 끊임없이 들릴 뿐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진실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연회장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물이었던, 그리고 포도주로 변화된 그 술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었던 그것을 하인을 통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하였고, 그 연회장은 물이었던 포도주를 가장 먼저 맛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술을 먼저 대접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취한 후에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야 내어놓는가라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이제야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하였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 신랑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비판하기에 정신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지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판하기에 정신없는 연회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술이 떨어져 장치를 망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더 좋은 술이 이 잔치에 공급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오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그는 비판을 통하여, 그의 비판은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옳고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판하고 또 정죄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지만 저는 이 하인들의 모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2장 9절에 보면 하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아니 그 그 하인들은
그것이 물이었던 것을 그 하인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는데 어떻게 저게 포도주로 변화되었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 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인들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경험한 그 하인들의 뒷이야기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들을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경험한 그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잔치가 끝난 이후에 그 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마 그 연회장에게, 신랑과 신부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야, 이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화되었어 라고 끊임없이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 평생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혹시 하인은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하인이진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하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인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격들, 하인들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 회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 회장만. 한 해는 청년부 회장이 되고요, 청년부실을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처음엔 청소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청년부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까 이 창틀이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갈색 나무였는데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틀을 띄워가지고 색칠을,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 청년부 애들 몇 명이서 모여서 그 청소를 했는데요, 밤 늦게까지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그 청년부실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청소했는데요, 그 안에 우리 청년부들이 가득 차는 좋은 그런 청년부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그 주일 따라 유독 청년부들이 교회에 많이 나온 겁니다. 청년부실이 청년부 애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청년부실 너무 좁아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좁은 청년부실이지만 함께 기도하였고 청소하였고 하나님 이곳을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것 가운데 채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 눈을 가리우고 눈을 감고 무리들처럼, 연회장처럼 비판만 하고 그냥 모른 채 포도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인들만 포도주의 은혜를 안 것처럼 오늘 또 끊임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인들처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연회장이나 무리들이 아니라 하인들처럼 그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인들의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준비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치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잔치를 망친 책임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명하셨는가 하면 저 물통에 물을 부으라는 것이죠. 지금 옆집 앞집 뛰어다니면서 포도주를 빌려다가 지금 그 잔치를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급한 생각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통에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고 알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이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지식과 상식 밖에 이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묵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꾸 내 지식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 순종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만한 것에만 순종하고 부담스러우면 멈춰버린다면, 부담스러울 때 멈춰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포도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인들의 수고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은 순종하면서 수고와 헌신을 그곳에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통이 드는 항아리가 6개입니다. 한 통에 물로 따지면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항아리에 100리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6개가 채우려면 600리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쉽게 생각하면 저 밖에 가면 이렇게 정수기에 통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리터인데요. 그 6개의 항아리를 채우려면 그 통이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 30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어떻게 담았을까요? 오늘날이면 이렇게 호수 연결해가지고 수도꼭지 치면 금방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물을 채우려면 물지개를 들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함이 그 안에 따라줬을 때, 그럴 때 그 하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구까지 그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인들이 순종하고 헌신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도 분명하게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그 은혜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면 세상의 것들을 얻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일들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때 우리는 그 은혜들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가 하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그 물을, 손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회장이 뭘 기대하면서 가져오라고 했는가 하면 분명히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포도주 대신에 그 손 씻는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인은 흔치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그 하인을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나고 혼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에게 나아가는 하인의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겠습니까? 그 연회장이 갑자기 신랑을 불러들일 때 그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가져다 주는가라고 말하였을 때 여러분, 그 순간 하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번개 맞은 기분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물을 죽을 각오로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라니,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평생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예수님을 맛봄이 이 하인들의 삶의 평생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뿌리듯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것들이요, 이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 인식할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그런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수고하는 것은 은혜를 맛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잔치는 베풀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하인들은 은혜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인들처럼 그 은혜를 바라보려면 하인들처럼 담대하고 또 순종적이고 또 헌신할 때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좀 사족이긴 하지만 다음 주면 우리 가운데 잔치가 베풀어지죠. 전교인 수련회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냥 은혜 가운데 무리들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그냥 연회장처럼 비판하며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인들처럼 순종하고 수고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 이 수련회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인들이 보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비판만 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인들이 바라봤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함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내가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종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종교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수련회 되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